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산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게 만드는다겠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서 그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뒤에 똥을 쳐다보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뒤를 자꾸 쳐다봄으로써 하나님을 자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진리를 위해서 뒤에 있는 율법을 멀리하고 똥을 치워버리고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죠?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육신이 되면 잘못된 거죠.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면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이 그냥 원래 말씀이면 그냥 하나님인데, 이게 육신으로 오면은 그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포기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신 거야, 육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 자, 생각해봐요. 아들을 포기했어요. 인간들에게 보내느라고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인간들에게 보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 인간에 보냈으니까. 인간에게 보냈으니까 부활이라고 그래? 십자가라고 그래? 십자가라고 그래요. 죽음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내서 죽기 위해서 보냈다. 자, 봐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누구한테 먹게 했어요? 여자가 아담에게 먹게 했죠. 아담에게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야,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누굴 꼬시려고 그래 지금? 너 나를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랬으면 이제 하와만 죽는 거예요, 여자만.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를 자기가 먹어보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쪽짜리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죠? 하와가 먹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반쪽짜리 죄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죄.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쪽짜리 죄라고. 아담의 반쪽짜리 죄라고 하고요. 근데 선악과를 아담에게 여자가 먹였을 때 어떻게 돼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고서 어떤 죄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먹었는데 그것은 먹으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담이 받았어요, 약속은. 그런데 여자가 먹은 거야. 근데 모르고 먹어도 그건 죄예요. 그죠? 선악과를 모르고 먹어도 그거는 선악과를 먹은 죄라고. 그걸 아담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진 거야. 이거를 자기가 먹어줌으로써 죄인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담이 그걸 먹을 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왔다는 것은 뭘 나타내 주고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안 내려오면 돼요. 안 내려오면 그러면 죄인이 안 돼요, 영원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문제는 죄인 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같은 죄 가운데 있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같이 먹어줌으로써 같이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셨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온 거죠, 이쪽으로. 원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르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면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거꾸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냈으니까, 그 신부를 구하라고 쫓아냈으니까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아들을 기다리죠. 자기가 쫓아냈으니까. 자, 아버지가 당황하고 안절부절할까요? 아들이 당황하고 안절부절할까요? 예? 자, 잘 들어요? 쫓겨난 아들이 안절부절하고 당황할까요? 쫓아낸 아버지가 안절부절하고 당황할까요?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자, 자녀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빗자락으로 때리다가 쫓아냈어, 쓸어버렸어, 이렇게 밖으로. 예? 근데 이 아들이 진짜 멀리 떠났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야? 진짜 빗자락으로 때려가지고 쓸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안 오는 거야. 멀리 가 있는 거야. 멀리 간 거야. 아빠가, 엄마가 잠 못 자. 예? 못 자. 그래도 잠이 온다면 그 정신 이상 자요. 그래도 잠이 온다면. 근데 아들은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걱정할 거라는 것까지 그만큼은 몰라요. 쫓겨난 아들은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쫓겨났구나,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이제 가면 되겠죠. 근데 아버지, 엄마는 이 아들이 올 때까지 안절부절합니다. 잠 못 자요. 자기가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쫓아내서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가 당황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간 사람이 있어. 자기가 나간 사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나갔다. 그러면 누가 당황할까요? 자기가 혼자 나갔어. 혼자. 아버지가 혼내서 나간 게 아니야. 자기가 혼자 잘못하고 혼자 나갔어. 혼자 도망갔어요. 가출해버려서 혼자. 근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 엄마는 물론 기다리죠. 찾죠. 근데 그 아들이 올 때 아들이 더 미안해 할까? 아버지가 더 미안해 할까? 예? 둘 다 미안해 해요? 아니라고.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미안해 한다고요. 그래서 탕자는 나갔을 때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하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쫓아낸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아들이 돈 달라고 그래요. 다 반 나눠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을 나눠서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는 쫓아낸 거고,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나간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절부절하고 잠도 못 자고 밖에 서서 기다리잖아. 그죠? 근데 이 아들은 또 아들대로 어떻게 해요? 오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한테 너무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야. 당황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그죠? 거기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쫓아낸, 그리고 아들이 나간, 그 두 가지가 같이.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어쨌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절부절 할까 못할까? 안절부절 못하지.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자기 아들이 커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져서 죽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쏜살같이 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쫓겨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져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쫓아낸 것으로 여긴다 이거죠. 선악과를 먹고 너희들을 내가 쫓아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창세기 3장에 창세기에 보면 내보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내보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가 내보낸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오히려 당황해서 우리를 불러들인다.
우리가 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가려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만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또 노력한다는 거지. 그걸 성경에서는 천국을 침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런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당황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들을 이제 보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에서 같은 경우는 에서하고 야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그냥 집에 있었고 야곱은 나갔고,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될 때 에서가 당황해요? 야곱이 불안해해요? 야곱이 더 불안해한다고. 자기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땐 그냥 두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두르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이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을 못 받으면 자기는 못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그죠? 나간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을 쫓아냈을 때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당황한 거니까. 자기가 불안하다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내보내 놓고 그거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계속 길을 마련해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써놓은 거라고요. 요셉 형들한테 쫓겨났죠. 그죠? 요셉 형들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하고 요셉하고 형들하고 만났잖아요. 애굽에서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라는 걸 알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불안해합니다. 자기들 어떻게 할까봐. 그죠? 자기들이 쫓아냈기 때문에 요셉은 당황하지 않아요. 요셉은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여유가 있다고요. 형들이 왔을 때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쫓아낸 자는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간 자는 자기가 나간 자가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선악과 먹었으니 나하고 분리가 되었다, 내가 너를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당황하는 거예요. 둘 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안절보다 못하는 사람이라면 둘 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서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는 싶은데 그게 서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를 율법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구약에서는 그거로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종이니까 만나지 못해요. 근데 아들이 되면 복음으로 아들로 만나면 친분 관계가 되잖아요. 아빠 아버지가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같은 데도요, 욥이라고 하는 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율법의 죄 가운데 있다가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죄 가운데 있어서 죽었어요.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를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집안일 하면 애기들 잘 돌보고 집안일 하고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그게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답게 살았다, 이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바람나면요,
가정주부가 남편 출근시키고 그래서 막 비비고 뭐 홀짝홀짝 뭐 마시고 돌아다니고 막 다른 사람 사귀려고 그러고 막 그냥 돈이나 쓰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불의하다.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답게 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남편답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자한테 윽박지르고 말해요. 자기 맘대로 살고 남편이 막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막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일을 못할 때 그걸 불의하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남편으로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로 가면 의로운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리가 의로운 거예요. 성도는 성도 자리가 의로운 거예요. 집사는 집사 자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자리가 의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불의하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뭘로 내려왔어요? 율법으로 내려왔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는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와서 율법을 끝내고 다시 의로운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욥은 어떨까요? 욥이라는 사람. 욥의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 아들,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이 누구예요? 아들, 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들, 딸이 누구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들, 딸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뭐예요가 아니라 요 아들, 딸이 누구예요? 그랬잖아요. 아들, 딸은 욥이라고요. 예? 지금 어디라 했어요? 욥기서 1장과 2장을 얘기했죠. 욥기서 1장과 2장에 그 아들, 딸이 누구라고? 욥이라고요. 예, 어렵지 않죠? 예. 욥이라고요. 그러면 42장에 욥기서 42장에 나온 아들, 딸이 또 나오죠. 그 아들, 딸은 누구예요? 욥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온 아들, 딸은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그 아들, 딸을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 욥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우잖아요. 야, 내 종 욥 봤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욥을 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욥을 뭘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아들 만들려고 하는 게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 욥을 일부러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한테 던져주는 거야? 먹잇감으로. 사탄한테. 너 먹잇감으로 너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야. 네가 내 종 욥을 한번 먹어봐 던져주는 거예요. 아들, 딸 다 죽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종인 욥을 사단에게 넘겨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욥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쫓아낸 거란 말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욥을 하나님은 포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겼어? 사탄한테 넘겨줬잖아. 자, 아시겠죠? 네. 자,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참 재미나죠. 네, 성경을 잘 이해가 되고 재미나죠. 자, 그러면 욥을 이제 사탄한테 넘겨서 여러분이 지금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욥의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걸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거로 여러분을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뭘 만들려고 했다? 아들 만들려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따뜻한
따뜻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잠시 환난에 넘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욥기서란 말이죠. 사단에게 첫 번째 아들 욥을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 종 욥을 둘째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로 있을 때의 그 종 욥을 이제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42장, 욥기서 42장에는 둘째 아들로 자기 아들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꼼짝 못하죠.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겠다는 거죠. 뭘 알겠다는 거야? 성경의 원리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요즘 왜 이게 힘든지 그걸 알았다는 거야. 자기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이제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1장 2장에서의 욥과 욥기서 42장의 욥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종인 욥이고 뒤에 42장, 욥기 42장의 욥은 아들이라는 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그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어진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 친구 3명이 나와요. 그 친구 3명이 상당히 욥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보면 다 똑바른 말이에요. 다 올바른 말이에요.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이 욥 세 친구를 얘기를 이렇게 욥기서를 가보면 다 올바른 말만 하거든요. 좋은 말만 해요. 욥한테 정확한 말, 아주 자기들 입장에서 정확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욥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걸 지금 환난을 둔 건데, 자기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 세 친구가 욥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욥보다도 못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 세 사람을.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욥한테 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 말은 내가 안 들어도 욥의 말을 듣고 니네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앞에 있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은 거의 다 율법적인 이야기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명의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좋은 얘기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기서를 보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나누는, 그런 선과 악을 나누는 율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율법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이제 당하는 사람은, 욥 같은 사람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기를 좀 부드럽게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막 탁탁탁 나누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 혹시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건 종을 아들 만들려고 지금 과정을 만들어낸 건데 막 그냥 자꾸 정죄하니까 욥이 너무 괴롭고, 막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계속 아당아당 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 3명 친구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누구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네요. 그 사람 이야기는 다 옳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욥도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바득바득 우기지 않습니다.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엘리후가 이야기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싹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엘리후가. 그래서 그 엘리후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욥기서에.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냥 욥의 친구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였다는, 욥의 친구니까 욥이었던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욥의 친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과 같은 율법이란 얘기야. 근데 엘리후는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바라겔이에요. 바라겔.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나와요. 엘리후가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잘 안 건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하나님도 안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니까 바라겔의 아버지죠. 바라겔. 그래서 바라겔이 뭔가 봤더니 바라크 엘입니다. 바라크 엘. 바라크 여러분 아시죠?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 꿇다. 그다음 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그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엘리후라는 이 단어가 엘하고 울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엘하고 울.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고요, 울이라는 게 꼬다라는 말입니다. 꼬다. 이렇게 실처럼 꼬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엮인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엮인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엮였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엮인 거니까 이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입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 이야기는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 엘리후가 그래서 자기는 성령으로 이야기한다, 자기는 성령에 의하여 이야기한다 라고 뉘앙스를 풍깁니다. 얘기하면서 엘리후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과 엮여 있는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요,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자,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여기서 새 친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이 욥을 어차피 종에서 아들로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들, 바라겔의 아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욥에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욥에서 두 번째 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땅의 욥에서 하늘의 욥으로 만든 거죠. 율법의 욥에서 은혜와 진리의 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꾸신다. 자, 어떻게 됐을 때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바꿀까? 어떻게 됐을 때? 자기를 포기했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욥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그래도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만큼 못난 사람이 없네요. 나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후회합니다. 나 한숨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하고 대하고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 내가 율법에 아직도 벗겨져야 할 그런 율법에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초등학문에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교 5개씩이나 공부하고 공부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버리고 싶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버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었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었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눈물밖에 나올 게 없죠. 눈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할 때는 막 까불로 돌아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그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 부른다는 거죠. 원래부터 이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 불러요. 근데 율법에 있었다가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새로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한 거라고. 그거는요, 그냥 막 불러대는 주여 주여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번을 불러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부름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